우리는 역사상 가장 중요한 시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전에 사람을 준비시키셨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지막 때에 대추수, 대부흥의 때가 있다고 분명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예레미야 눈물은 잠자는 교회와 영혼을 깨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가슴 뛰는 일에 함께 하길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 채널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서로 좀 인사 좀 하세요. 어디 하루 잘 보내셨죠? 안녕하십니까. 네, 모두들 안녕하세요.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장하리였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다들 이 저녁이 되기를 엄청 기다리는 거 맞죠? 네. 아, 예, 감사합니다. 아이고, 하루 종일 이 시간에 이렇게 모든 생각이 이렇게 초점이 맞춰져 있더라고요. 아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같이 오늘은요, 히브리서 9장 보겠습니다. 오늘은 좀 정신 바짝 차리고 듣고 나중에 녹음한 거 올리면 또 한번 정리해야 될 만큼 좀 특별히 오늘은 달란트 비유를 오늘 이 속죄제와 함께 연결해서 정리를 하려고 해요. 이 달란트 비유 많이 잘못 사용하고 있는데 이 달란트 비유가 어떤 내용인지 정확하게 꿰뚫어야 합니다. 자, 히브리서 9장 12절부터 15절까지 우리 다 같이 시작.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신의 피로 한 번 성소에 들어가셔서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구속을 이루셨느니라. 황소와 염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제도 불결한 자들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함으로써 거룩하게 한다면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을 통하여 흠없는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죽은 행실에서 너희를 양심을 정결케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느냐. 자, 양심을 정결케 하나님을 섬기지 하지 못하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이런 연유로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와 범죄한 것들을 구속하시려고 죽으심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로 그 영원한 유업의 약속을 받게 하시려는 것이다. 오늘 이 이야기를 좀 여러분들과 함께 하면서 전에 있었던 제가 이런 식으로 설교하게 된 그 옛날에 간증을 잠깐 좀 한번 해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정말 너무 귀한 목회자를 만나서 처음부터 정말 진짜 복음을 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때 그 교회에서 이제 저하고 사모님이 우리 고등부 지도교사로 우리 학생들이 이렇게 지도교사로 좀 세워달라고 그래서 만나서 결혼하게 됐습니다. 고등학교 때 저는 이제 저하고 이제 사모님이 둘이서 고등부 지도교사가 되었었는데 그때 이제 어떤 일이 있으면 제가 조금 간증을 좀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서 좀 드리려고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지도교사면 학생들 지도만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 주일 오후 예배 시간이었어요. 오후 2시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고등부 예배가 식사하고 모여서 하면 이제 한 2시부터 시작하면 4시, 4시 반 되게 오래 했던 것 같아요. 또 2부 모임도 애들끼리 또 하기도 하고 그랬었었는데 그때 이제 목사님이 이제 설교도 하고 성경 공부도 애들 보고 시키라는 거예요. 그때 제가 이제 군대 막 제대하고 청년이었는데 정말 이거 참 난감하더라고요.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될지 설교를 맡기는 게 이게 얼마나 부담스러운지 아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게 막 온통 설교 때문에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하필이면 그때 제가 이제 간증이에요. 그때 이제 고등부 교재가 이제 저는 원래 그때 침례교회를 다녔었습니다. 고등부 교재가 뭐냐면
히브리서예요. 히브리서가 얼마나 어렵던지 이 다른 성경보다 히브리서가 정말 어렵거든요. 이 구약을 모르면, 특별히 이 모세오경을 모르면요, 이 히브리서는 진짜 어려워요. 근데 이 어려운 히브리서에다가 설교 한 편을 해야 되는데, 이게 주일날 예배 딱 마치면 마음이 편하고, 월요일부터 이 설교가 짓눌리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참 감사하게 그때 그 히브리서를 가지고 아이들 성경 공부시키게 된 것이 제가 구약을 보게 된 동기가 됐어요. 근데 이 히브리서가 너무너무 내용이, 그러니까 히브리서의 주제는 믿음이거든요.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이 주제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장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라는 말을 가장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근데 이 믿음이라는 말을, 히브리서를 모르면 믿음이라는 말 자체가 이상한 거예요. 히브리서를 알아야 믿음이 뭔지를 알고 믿음이라는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려면 모세오경을 모르면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모세를 알았더라면 나를 알았다라는 이 말이 바로 오경과 신약 성경은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신약에서만 자꾸 믿음을 배우다 보니까 믿음이, 말은 하는데 믿음이 뭔지 몰라요. 구약을 모르면 믿음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지만 개념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아닌 거예요. 다른 개념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단어를 쓰려면 오경을 알아야 돼요. 그게 히브리서예요. 그래서 신약에서 유일하게 구약으로 문을 이렇게 관통하는 관이 있다면 이게 히브리서예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가, 사실 제게는 히브리서가 굉장히 값지고 갈라디아서가 정말 값지고 저희한테는 그런 게 그래서 히브리서를 알고 나면 은혜와 복음이 선명하게 보여요. 이방인과 유대인이 선명하게 보여요. 히브리서를 알고 나면 이게 쫙 완벽하게 나누어져요. 그 사이에 뭐 이쪽 이렇게 붙었다가 대충 이렇게 붙고 이게 아니에요. 선명하게 나누어져요. 그러니까 이게 나누어지지 않으면 성경의 난해한 구절들을 굉장히 엉터리로 해석하게 되는 겁니다. 특별히 그 중에 오늘 제가 꼭 손을 대고 싶은 부분이 달란트 비유예요. 달란트 비유는 우리 재능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부흥신학에서 나온 겁니다. 주제 자체가 재능이 아니라 장사입니다. 장사. 아시겠어요? 장사를 했다. 한쪽은 장사를 안 했다.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 장사가 왜 주제인지 오늘 좀 얘기를 좀 한번 하고 싶어요. 이 속건제, 속죄제 이런 걸 다 알고 나면 이런 걸 깊이 알아야 이게 풀리는 거예요. 대충 알아서 풀리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이게 제사론을 계속 하고 있는데 이 제사론이 왜 얼마나 중요한지 이거 한번 짚어보죠.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24장에 우리 모두가 부담을 안고 있는 한마디, 예수님의 한마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너희가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단어를 이 마태복음 24장에 여러 번 했다는 것이죠. 근데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려는 마음이 있다 없다 여러분에게 간절하시죠? 네, 여기 간절하지 않는 사람 여기 한 명도 없어요. 근데 간절하면 뭐해요? 모르는데 어떻게 미혹을 하는지 그게 미혹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내가 간절하면 미혹을 받지 않나요? 미혹은 알아야 받지 않는 거죠. 분별이에요. 미혹은 분별에 속하는 것이지 자기 의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특별히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마태복음 24장에 말씀하셨고 7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이 사대 교회에 보낸 편지에 흰옷을 입을 것이요 흰옷을 사서 입어라 흰옷을 빼앗기지 않게 하라 이런 흰옷이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이것을 입어라 사서 입어라 빼앗기지 마라 이런 말들이 나오죠. 여러분 제가 유대 약혼식의 약혼과 결혼에 대한 이야기 언제 한번 했죠. 신랑이 약혼을 하고 나면 신랑이 나중에 결혼식 때 입고 올 신부에게 옷을 주고 가는 거예요.
그 옷을 입고 가는 겁니다. 그 옷을 빼앗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 초림 때 우리에게 준 옷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피 묻은 보혈의 십자가 옷이에요. 그 옷을 빼앗기지 말으라 그러는데, 그러면 사단은 뭘 하려고 하겠어요? 그 옷을 빼앗던지 변질시키던지, 아시겠어요? 그걸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 게 뭘 안 뺏겨야 되는지 알려면 특별히 그 십자가 위에서 하셨던 그 구속, 그것이 속건제와 속죄제가 클라이막스예요. 가장 중요한 메시지예요. 지금 그래서 이 속죄제에 시간을 많이 하라는 거예요. 앞으로 속건제에도 시간을 많이 쓸 거예요. 이런 내용들을 모르면 내가 입은 옷이 뭔지, 뭘 빼앗으려고 하는지 그걸 모르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하면서 여러분들이 계속 좀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이 뭔지 잘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 유대 결혼식에 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지창금을 신부에게 주고 간다 그랬죠. 지창금. 그 지창금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피로 값주고 산 거예요. 우리를 샀다. 너는 내 거다. 이러고 간 거거든요. 그러면은 피로 값주고 샀다면은 그 우리가 입은 옷은 예수님이 준 보혈의 옷이에요. 맞죠? 그 보혈을 이해하려면 속건제와 속죄제에서 보혈을 설명합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속건제, 속죄제를 모르면 우리가 입은 옷이 어떤 옷인지 어떻게 입게 됐는지 모른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걸 좀 정리를 좀 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 이런 말들이 계속 반복되고 여러 번 우리에게 강조한 바가 있죠. 그는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맞죠? 죽은 것은 죄 때문에 죽었어요. 그러나 다시 사셨습니다. 왜요?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다시 사셨다. 이게 로마서의 중심 주제예요. 죽었다. 왜? 죄를 위해서. 다시 살았다. 왜? 우리는 의롭게, 요게 의롭게 하기 위해서 다시 사셨다라고 말하는 이 옷이 흰 옷이고 의의 옷이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다시 사신 분이 그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분은 누구죠?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 가장 횡행하는 거짓 복음은 종교다원주의죠. 예수 이외에도 본이 있다. 이렇게 외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빼앗기 위해서 지금 혈안이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속죄제는 오직 뭐예요? 죄를 속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다. 오직. 네. 이거 외에는 다른 방법이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오직 우리 죄를 위해서 드리는 제사다. 이 점에서 속건제와 속죄제의 다른 점을 보여주는데, 즉 여기서 속죄제와 속건제의 구분점을 찾게 되는데, 속죄제는 계속 이게 여러 번 반복했던 이야기예요. 자, 속죄제는 뭐라 그래요? 본성적인 죄, 양심의 죄. 양심. 죄는 손이나 발로 행동으로 나타나지만 실제 우리 속에 어디서부터 시작되어 있던 거? 우리 본성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아시겠죠? 본성에서부터. 그러니까 탐심에서부터 죄는 계속 만들어지는 공장이다. 자, 속건제는 그 본성적인 죄의 열매다. 그러니까 내가 본성적으로 죄인이라는 걸 알기 위해서는 열매를 봐야 알죠. 그렇죠? 그 열매를 보면 내 속에 있는 나무, 씨앗이, 원래 근본, 씨앗이 뭔 줄을 알 수 있게 만드는 것은 열매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계속 불평을 할 때 하나님께서 입 닫아, 불평하지 마, 이렇게 하지 않고 불평하게 놔뒀죠. 왜요? 열매를 보라는 거예요. 네 본성이 뭐냐? 우리가 지금 이 50일 기도회를 하면서도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살아가는 과정 속에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아들이 되고 딸이 돼야지 하고 마음의 작정을 하더라도 가끔씩 우리가 또 여기서 미스가 났구나, 또 여기서 실패했구나, 이런 경험을
하지요. 왜 그걸 하나님은 하게 두실까요? 얘야, 아직도 나무가 안 바뀌었다. 열매를 봐라. 네 속에 아직도 이걸 담고 있지 않냐. 이런 걸 하나님 계속 확인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열매를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열매만 다른 걸로 살짝 바꾸도록 만드는 것은, 자, 목양자 입장에서, 저는 이제 목양자잖아요. 목양자 입장에서 성도들에게 열매만 살짝 바꾸게 만드는 것은 아주 나쁜 목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시겠어요? 네. 아닌 것처럼. 그러니까 교회 와서는 아닌 것 같고, 다른 데 가서는 다른 사람이에요. 교회 와서는 신자 같은데, 밖에 가서는 신자가 아닌. 왜요? 자꾸 열매를 위장하니까. 열매는 그대로 표현되어야 해요. 그래야 회개하게 되고, 그래야 내 안의 본성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 본성 속에 있는 열매를 본 적이 있다, 없다? 그래. 맞아요. 다 알고 한 번씩, 오늘도 여기서, 이건 아니었었는데, 이게 있단 말이죠. 뭐 저도 있었는데 여러분이 왜 없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그걸 계속 우리에게 확인시키는 것은 더 나가야 하고, 더 해야 할 일이 있음을 하나님 계속 상기시켜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오게 만드는 힘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달란트 비유 서서히 지금 들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개념들을 하나하나 지금 탑재시켜 드리고 계시는 중이니까 잘 들어두세요. 이 달란트 비유는 굉장히 많이 오용된 해석입니다. 자, 그래서 속죄제는 본성, 그 다음에 속건제는 죄의 열매를 위한 제사인데, 본성이 바뀌면 앞으로 열매가 달라지겠죠. 그래서 열매를 통해서 계속 본성을 확인하게 만든 이 두 글은 아주 귀하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속건제 때문에 속죄제를 보게 되는 거고, 그래서 계속 내 본성을 바꾸는 작업을 하는 거죠. 요게 구원받은 정상적인 신자들이 목표하는 목표예요. 여러분과 저의 목표가 천국 가자예요? 아니면 그리스도를 닮자예요? 한번 물어봅시다. 어느 쪽이에요? 예, 그리스도를 닮자예요. 근데 복음이 이상하게 잘못돼갖고 천국 가자 이렇게 돼버렸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천국 가자. 아이고, 너 지금 한번 생각해봐. 아니, 우리가 신부인데 신랑은 꿈도 안 꾸는데 나 혼자 가자 그러면 갑니까? 참, 예. 자, 계속 한번 봐요. 자, 그래서 오늘 읽었던 본문은, 자, 오늘 10절부터, 11절부터 14절 한번 보면, 자, 12절부터, 자,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이 구약 제사죠? 자신의 피로 한 번 성소에 들어가셔서,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구속을, 한 번 영원한, 요 단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죠? 그래서 황소, 염소, 암송아지 피, 요건 전부 다 앞으로 이제 뒤에 나오는 속죄제 때 드리는 제물들을 나열한 겁니다. 여기 요 황소, 염소, 피, 암송아지 이런 것들은요. 아시겠어요? 속죄제 때 드렸던 제물들이에요. 짐승들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또 불결한 자들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육체만 정결케 한답니다. 겉만. 그래서 육체를 정결케 하고 거룩하게 한다면, 이게 피가 그걸 하는구나라고 안다면, 그 피가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을 통하여 흠없는, 성령을 통하여라는 말은 성령으로 출생하신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령으로 잉태한. 그래서 성령으로 인하여 통하여 흠없는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그래서 구약의 피와 예수님의 피를 앞에 정결, 거룩이라는 단어를 써서
예수님의 피가 완전한 정결, 완전한 거룩으로 가게 만드는데 왜 가능했냐? 구약은 껍데기만 정결하게 했지만 예수님의 피는 우리 양심을 정결하게 하더라는 거예요. 양심이 정결하게 된 것을 믿는 자들은 즉시 가서 장사해서 자기의 거룩을 위해서 살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이후에 우리 모두가 받는 도전은 당연히 찾아올 수밖에 없는 도전은 거룩을 향한 도전입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겠느냐 이런 연유로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를 이는 첫 언약 때 범죄한 것으로 구속하시려 죽으심으로써 영원하신 자들보다 영원한 유업을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자, 그 다음 10장 히브리서 10장 자, 빨리 읽어드릴게요. 율법에는 다가올 선한 것들의 그림자는 있으나 자, 율법은 다가올 선한 것은 뭡니까? 앞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한 그림자다. 율법은 해석을 이렇게 뒤에다 이렇게 달아드립니다. 그것들은 형상 자체는 없으므로 형상은 실제 예수님은 아니잖아요. 모형이니까 그림자니까 그들이 해마다 계속해서 바치는 희생 제물들로는 그곳으로 나오는 자들은 결코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그랬더라면 그들이 제물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겠느냐? 이는 경배 드리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케 된다면 죄들에 대한 의식은 더 이상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나 이 희생 제물들로 인하여 해마다 죄들을 다시 기억하게 하였으니, 그러니까 죄들을 기억하기 위해서 대속죄일이 과거에 1년에 한 번씩 계속 있었던 것이다. 이는 황소들과 염소의 피로 죄들을 제거하는 것들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씩 계속 반복했었다. 그러므로 그가 세상에 오실 때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희생 제물과 예물을 바라지 아니하시고 나를 위해서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자, 주께서 번제들과 속죄제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니 그때 내가 말씀드리기를, 자, 7절이 중요합니다. 오 하나님이여 보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에 관하여 기록된 것과 같이. 두루마리는 무슨 책? 오경. 오경의 이런 제사 예법은 십자가를 그림자로 예표로 설명했었던 거구나. 그래서 나에 관하여 기록된 것과 같이 주의 뜻을 뭐하라고? 행하려고 내가 왔나이다. 누가? 예수님. 하셨도다. 위에 말씀하시기를 희생제물과 예물과 번제들과 속죄제는 바라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셨다고 하셨으니 그들은 율법에 따라 드려진 것이다. 그때 말씀하시기를 오 하나님이여 보소서 주의 뜻을 행하려고 내가 왔나이다 하셨으니 첫 번째 것을 폐하시면, 이 첫 번째 건 뭐죠? 율법. 두루마리 책에 행했던 계명.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래서 첫째 것이 폐해진 거예요? 완성된 거예요? 폐함과 동시에 완성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세대주의자들은 폐해졌다고 구약은 폐기론을 주장하는 거예요. 여기는 폐해졌다고 얘기하지만 다른 데는 내가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여기는 이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폐해진 걸 설명하기 위해서 폐해졌다고 말하는 것이지 여기 한마디만 있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 뜻을 따라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한 번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들이심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이라. 1차적인 거룩이죠. 그래서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똑같은 제사를 자주 드리지만 이것으로서는 결코 죄들을 제거할 수 없으나 이분은 한 번 속죄제, 오늘 우리 속죄제 하고 있죠. 여기 속죄제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속죄제를 영원히 드린 후에 하나님 오른편에 앉으셨다는 말은 그 속죄제인 예수님의 속죄제를 받으셨다는 뜻으로 오른편에 앉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받으셨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그 후로 그의 원수들을 자기 발판으로 삼으실 때까지 이거 뭡니까? 재림에서 심판하는 그날까지 지금 구원받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이는 그가 한 번의 제사로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기 때문이다.
아시겠습니까? 자, 속건제 조금만 계속 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양심상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고 양심상 변화되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는 그 양심의 변화로 인해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라고 말한 이 말은 고린도전서 5장 7절과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양심의 변화된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겠느냐라는 말을 오늘 고린도전서 5장 7절과 8절. 그러므로 누른 무릎은 떼어 버리라. 여기 묵은 누룩이라는 말은 율법, 가식 이런 걸 이야기한 겁니다. 떼어내어 버려라. 그래야 너희가 누룩을 넣지 않는 새 반죽이 되리라.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섬긴 걸 버리셔야 돼요. 그걸 버려야만이 진심으로 하나님과 접근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되셨으므로 우리가 그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이나 또 악하고 가증한 누룩, 이게 묵은 누룩이라는 건 뭐예요? 악하고 가증한 외식 이런 것들이에요. 누룩으로 하지 말며 오직 누룩 없는 성실과 진리의 빵을 가지고 지키자. 아멘. 왜 그게 가능한 이유가 우리 양심에 부어졌잖아요.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신 그 하나님. 가식 없는 사랑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이게 지금 포인트가 오늘 마태복음 25장이니까 빨리 지나가. 이게 앞에 이 내용들을 워밍업 하고 들어가야 그 이야기가 풀려요. 베드로전서 1장 18, 19절 1장 18, 19절. 자, 이는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너희가 너희 조상으로부터 전통으로 이어받은 너희의 허망한 행실에서부터 은이나 금 같은 썩어질 것으로 구속된 것이 아니라 흠없고 점없고 어린 양 같은 보배로운 피로 되었기 때문에 우리도 흠없고 점없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예수님만 흠이 없고 점이 없는 속죄 제물이 아니라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흠이 없고 점이 없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흠없고 점없는 분으로 오셨고 그 삶을 모범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 그는 실로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이전에 여기까지 좀 빨리빨리 지나가요. 그래서 허망한 행실, 썩어질 것이 아닌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의 피로 되었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 자, 서서히 이게 삶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라는 걸 아시게 되었죠? 삶에 대한 요구. 자, 그러면 이 이야기를 직접 몸소 경험했던 다윗 이야기를 한번 들어봅시다. 다윗은 무엇으로 유명한 사람이 되었다고요? 골리앗을 죽인 사건이 아니라 밧세바 사건으로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고 여러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고 그 중에 밧세바와 간음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난 이후에 얻었던 하나님의 귀한 메시지, 그게 시편 51편 16절과 17절입니다. 자, 봅시다. 시편 51편 16절 17절. 자, 주께서는 지금 밧세바와 간음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얻은 결론입니다. 주께서는 희생제, 자기 죄에 대해서 희생제를 과거에는 지금 수송아지 피나 이런 걸로 피로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죄를 지었을 때 그렇게 하면 죄가 용서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걸 찾게 되었어요. 그래서 주께서는 희생제를 원치 아니하시나이다. 그렇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그것을 드렸으리라. 지금 밧세바와 간음하고 난 뒤에 죄를 넣고 하나님 앞에 실험했더니 얻은 결론이 하나님이 진짜 원했던 것은 주께서는 번제도 기뻐하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의 희생제는 아멘. 뭐라고요? 상한 영입니다. 상한 심령입니다. 상한 심령들에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했을 때 상한 심령들이 반응하는 거예요. 상한 심령들이 반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한 영이니 오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상하고 참회하는 마음을 멸시치 아니하시고 받아주시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가면 돼요? 상한 심령. 죄인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면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죄를 받으시고 어떻게 합니까? 의롭게, 새롭게 받으신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 다 뭘 경험하게 돼요? 용서를 경험하게 되죠. 용서를 경험한 사람은 자연스럽게 용서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자연스러운 물이 흐르는 것과 같은 이 자연스러운 구원과 은혜를 받은 자들의 그 속에 흐르는 그 열매, 결과에 대해서 상상이 가시지요? 예. 상한 심령이라. 그러면 새 생명을 얻은 자로서 영원한 생명을 이제는 새 생명을 얻은 자로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약속한 그 영원한 구원을 우리가 준비하며 사는 것, 그건 당연한 거죠. 자, 이게 로마서 3장입니다. 한번 가봅시다. 로마서 3장이 그 이야기를 설명을 잘해주고 있어요. 로마서 3장 8절과 11절. 자, 로마서 3장, 아니죠. 로마서 8장 21절에서 26절, 21절, 잘못 말했네요. 자, 그러나 이제는이라는 말은 어떤 설명을 계속하고 있다. 어떻게 확 바뀐, 180도 바뀐 어떤 이야기예요. 그러나 이제는 율법 없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그게 무슨 이야기예요? 율법도 의롭게 되라고 줬던 거죠. 율법 없이 다른 의가 나타났으니까. 그러니까 앞에 율법을 줬던 것은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돼봐라라고 줬던 거라 이 말이에요. 근데 율법으로 의롭게 되라고 줬더니 사람들이 이스라엘 말라기에서 본 결과처럼 뭘로 끝이 났다? 완전히 손 털고 뒤돌아서더라. 아시겠어요? 이 성경 전체가 어떤 맥을 가지고 쭉 관통을 하고 있는지 보셔야 돼요. 율법 없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을 통해 증거된 것이라. 그래서 계속 이 새로운 약속했던 그 증거된 것이 왔다. 곧 하나님의 의는, 자, 율법 없이 나타난 하나님께서 준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앞에 있는 율법, 그 다음에 22절은 믿음, 이게 대조하는 겁니다. 율법으로 의롭게 되려고 했는데 완전히 무너진, 불가능으로 끝이 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른 의를 가져다 줬어요. 그게 무슨 의라고요? 믿음으로 준 의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한 것으로 모든 자와 믿는 모든 자에게 미친나니, 자, 모두에게 미친다. 이스라엘에게도 미치고 이방인에게도 모두에게 미치는데 뭐가 없어요? 차별이 없느니라. 자, 한번 왜 차별이 없다는 말을 여기다 집어넣었을까요? 생각 좀 해봐요. 율법의 의는 차별이 있죠. 지킨 자와 지키지 못한 자의 구별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믿음의 의는 차별이 없죠. 더 많이 한 자나 적게 한 자나 은혜에 감사해서 하는 것뿐이니 2달란트를 주든지 5달란트를 받았든지 불만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2달란트, 5달란트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5달란트 받아갖고 열심히 일해서 10달란트 남긴 사람이 2달란트 받아가지고 4달란트 남긴 사람 보고, 야, 너는, 야, 너 어떻게 4개밖에 못 남겼냐? 나 10개인데? 이런 말 못한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계속 봐야 되네. 자, 이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하여 그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자. 값없이 의롭게 되었으니까,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고 값없이 의롭게 되었으니까 어떻게 해요? 자랑할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피를 믿는, 요게 속죄제, 자,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가운데 이전에 지은 죄들을 사하심으로 인하여 그의 의를 선포하려 하시며, 곧 그때에 자기 의를 선포하심은 자기도 의롭게 하시고,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를 의롭게 하신 하나님은, 예수님 십자가에서 직접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의롭게 하신 하나님은 의롭죠. 왜?
그렇게 안 하고 의롭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의롭지 않아요. 의로운 근거도 없이 의롭다라고 했는데 뭐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의롭다고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의롭다 하시고 예수 믿는 자도 의롭다 하리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의는 완전한 의이기 때문에 우리도 의로운 것이죠. 그러므로 여기 무슨 말이 나와요? 자랑이라는 말에 동그라미 치세요. 자랑할 데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의 법으로냐? 행위의 법으로였다라면 자랑할 것이 있었을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행위의 법으로냐? 아니지 않느냐? 오직 믿음의 법에 의해서.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이 율법의 행위 없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뭐 한다고? 단정하노라. 됐죠? 여기서 율법으로 의롭게 될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은 전부 다 아니다. 이 말입니다. 한 군데 더 봐요. 5장 8절에서 11절. 로마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의 사랑을 나타내셨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그의 피로 또 피가 납니다. 의롭게 되었으니 더욱더 자 우리가 그를 통하여 진노로부터 피로 의롭게 되었으니까 미래에는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는 겁니다. 지금은 의롭게 되었고 미래에는 구원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도 그의 아들의 죽음으로 인하여 화해되었으니 더욱더 자 이 더욱더가 두 번 나오죠. 9절에도 더욱더가 나오고 10절에도 더욱더가 강조점이 뭐예요? 더욱더 뭔가 의롭게 된 걸로 끝나는 게 아닌 그 위에 또 뭔가가 있다. 더욱더가 있다. 그 더욱더가 뭐죠? 화해하게 된 우리는 그의 생명으로 인하여 구원받게 되리라. 미래형입니다. 그리고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속죄, 여기 있죠. 속죄제 하고 있죠. 이 속죄가 여기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이 단어들을 속죄제를 모르면 이 단어들을 건너뛰는 건데 포인트는 속죄인데 이 중요한 단어는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구약에 있는 속죄제를 모르면. 그래서 속죄를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뭘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함께 살 날을 바라보고. 자, 여기까지 이제 왔습니다. 아이고, 설명 이제 어느 정도 된 것 같아요. 달란트 피가 들어갈 준비 됐습니다. 자, 정리 한번 해볼게요. 우리는 의롭게 되었습니다. 뭘로? 율법이 아닌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값없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용서받은 그 용서가 우리 양심에까지 뿌려져서 이제는 우리가 죄 지을래? 이렇게 로마서 질문이거든요. 죄 지을래? 라고 물었을 때 아니요, 그럴 수 없습니다. 이렇게 됐다 이 말이에요. 자, 여기까지 딱 알고 마태복음 25장 갑시다. 이걸 모르고 이걸 알고 달란트 비유를 풀으셔야 되는 거예요. 자, 달란트 비유를 한번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뭐,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받아. 우리 다 알고 있는 이야기. 일단 그 내용은 다 알고 계시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까지 이 달란트 비유의 주제를 여기 이제 이제 그 사람들이 성경을 해석을 할 때는 그 안에 있는 가장 중요한 주제를 찾아내야 되거든요. 이 비유는 특히 그래요. 주제를 찾아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우리는 보통 주제를 뭘로 봤냐면 재능으로 봤어요. 그죠? 그래서 재능을 기부하세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세요. 나중에 남기세요. 그리고 천국 가서 상급 받으세요.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근데 여기 지금 상급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끝이. 상급이라고 열심히 외쳤는데 끝은 상급이라는 이야기로 끝나지 않아요. 그러면 상급이라는 말이 문제가 되지요? 여기에 있는 중요한 주제는 뭐냐면 장사입니다. 장사는 이런 거죠. 자, 우리가 뭔가를 사려고 그러면 내 걸 꺼내놓고 사야 되잖아요. 구원은 값없이 받았지만 값없이 받은 우리들은 주님이 우리 보고 꺼내놓으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뭘 꺼내놓으라는 거죠? 옛 죄.
옛 성품, 이걸 꺼내놓고 뭡니까? 이걸 꺼내놔야만이 새롭게 담을 수 있죠. 이해가 가요? 재능이 주제가 되면 꺼내놓는 일을 못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그래요. 그러나 장사라는 단어는 달라요, 성격이. 장사는 내가 뭔가를 내놓은 만큼 사오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십자가의 죽음, 왜 죽으셨다고요? 십자가 왜 죽으셨어요? 우리 죄를 위해서 죽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면, 네 죄를 꺼내놓고 십자가에 죽으라는 거예요. 그게 장사하기 위해서는 죄를 꺼내놓는 거예요. 꺼내놓을 때 하나님께서 부활로 의를 담아주시는 거예요. 이 복음을 아는 사람들은, 복음을 받은 사람들은 과감하게 자기 죄를 계속 꺼내놓는 겁니다. 그리고 죄와 싸우고 도전하고 변화를 시도하는 거예요.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그 은혜가 2달란트 정도, 아니면 누군가는 큰 은혜를 받은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누구나 다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왜 2달란트, 5달란트와 1달란트를 비교하느냐면, 1달란트 비교하는 걸 딱 들어보면, 이 1달란트를 보면 무슨 뜻인지 확 드러나요. 그게 24절이에요. 24절 한번 봐요. 그 다음에 1달란트 받은 사람이 나와서 말하기를, 자, 잘 봐요.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주인이 어떤 사람인지 한번 봐요. 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께서는 엄격한 분이라. 엄격하다. 엄격. 네.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가서 죄 용서함을 받을 때 하나님이 굉장히 엄격하게 죄를 심사했었나요? 아니, 나 그건 못 받아줘. 그건 됐어. 그 정도는 내가 해줄 수 있어. 그건 안 돼. 이렇게 하셨었어요? 엄격하지 않았죠? 왜 이렇게 엄격한 사람으로 보고 있습니까? 율법적 관점으로 보기 때문에. 율법은 그렇습니다. 율법은 이것은 죄고 이것은 죄가 아니고 나누지요. 이 1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아직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것은 돼, 어떤 것은 안 돼, 이렇게 나누는 그런 분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엄격하신 분이라 라고 하고, 그 다음에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는 데 모으는 줄 내가 알았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 않는 데서. 그래서 이게 지금 이 율법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주인은 뭔가를 반드시 심어야 나고 뿌린 곳에서 나고, 이렇게 조건의 법칙. 율법은 그래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처음 줬을 때 지켜서 의롭게 되라고 주셨다고 했지요. 근데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써서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누구처럼 되더라? 바리새인처럼 되더라. 그래서 25장의 출발 자체가 23장에서 출발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이 세 비유는 23장이 시작이라고요. 자, 23장의 시작이 이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23장. 이런 말들이, 두 가지 단어가 계속 23장에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했던 말이, 자, 마태복음 23장 13, 14, 15, 여러분들 이제 내가 하나하나 절수 볼 때마다 여러분 탁탁 체크해봐요. 위선자라는 단어가 계속 나옵니다. 외식. 킹제임스에는 위선자라고 나오고 거기는 외식이라고 나올 겁니다. 원래 원어로 보면 위선자라는 단어예요. 외식 이렇게 하면 조금 한자어기 때문에 우리한테 확 와닿지를 않아요. 자, 13절, 14절, 15절, 23절, 25절, 27절, 29절 계속 그런 위선 이런 말이 계속 나오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어리석고 눈 먼 자라는 말이 계속 나와요. 그건 내가 아까 몇 절 적어놨다가 다 지웠네. 왜 지웠지? 어디로 갔지? 하여튼 그렇게 나옵니다. 예, 그렇게 눈먼 자라는 말이 계속 쭉쭉쭉 나올 거예요. 그죠? 자, 두 가지 단어가 나오죠? 위선자,
눈먼 자. 그러면 23장에서 끝난 게 아니라 되게 놀랍게 24장 51절에 위선자라는 말이 다시 등장합니다. 이상하게 재림장을 설명을 하다가 끝에 가서 위선자라는 말로 끝이 나요. 25장 끝에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이들은 영원한 형벌에 들어갈 것이라. 그러나 아니죠. 24장 끝에 자 51절. 그러면 주인이 그를 갈라내어서 갈라낸다라는 말, 요 갈라낸다는 말을 25장에서 설명한 게 열처녀 비유에서 갈라내고 달란트 비유에서 갈라내고 양과 염소에서 갈라낸 거예요. 이 갈라낸다는 말이 25장에서 재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내어서 위선자들과 함께라는 말이 나와서 23장과 연결되어 있음을 알고 있죠. 마지막에 갈라낼 거다. 주님이 오시면 갈라낼 거다. 근데 그 갈라지는데 열처녀 비유에서 갈라지는 의미가 다르고 달란트 비유에서 갈라지는 의미가 다르고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갈라지는 의미가 다르게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25장 24절에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이렇게 갈라지죠. 30절에 보면 쓸모없는 종은 바깥 흑암에 내던져지니라. 거기서 울며 이렇게 갈라지죠. 달란트 비유에서. 그래서 심지 않는 데서 모으고 거두고 뿌리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으므로 그러므로 내가 가서 땅에 속에 당신의 달란트를 숨겨놓았는데 보소서 주인의 돈을 가지소서. 그대로 보관했다가 주는 겁니다. 그러면 보세요. 자,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은 받아가지고 그걸 막 활용해서 계속 뭘 했어요? 남겼죠. 근데 이 사람은 땅에다 묻어버렸죠. 여러분, 율법은 내가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사는 도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율법적 신앙은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왜? 하면 분명히 실패 안 되거든요.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요, 자기 죄와 싸웁니다. 그리고 그것을 끊임없이 꺼내놓기 위해서 애를 쓰고요. 하나님이 주신 그 의를 담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2달란트, 5달란트 사람 즉시 가서 장사합니다. 복음을 알면요, 즉시 그 반응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변화와 새로움의 도전입니다. 오늘 여기서 25장에서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받은 것이 내가 준 은혜의 복음 맞냐? 그렇다면 그 은혜의 복음은 너로 하여금 변화와 새로움의 도전을 계속 주게 되고, 지금도 저와 여러분은 매일매일 삶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 달란트 비유처럼 끊임없이 우리 죄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의 의를 담기 위한 그 일을 위해서 때로는 내 속에 죄를 보게 하고 나로 하여금 안타깝게 만들게 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며 애를 쓰고 그런 일들이 저와 여러분의 이 도전과 매일매일의 삶 속에 이 장사는 매일 일어나는 거예요. 묻어두지 않습니다. 새롭게 되어라, 거룩하게 되어라, 흠없고 점없이 되어봐라, 신부로서 준비해야 한다 라는 이런 말들을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말에 공감을 하십니까? 예. 그래서 이 달란트 비유는 주제가 재능이 아니라 장사라고요. 장사로 딱 붙여보니까 율법과 은혜가 구분열이 되고 우리가 받은 복음이 맞네,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그 행동하는 게 당연하네 이런 생각 들지요. 그래서 이단들은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당신 한번 받은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고
이제는 우리 영혼만 구원받고 육은 더럽고 죄악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변화가 불가능하다. 그 안 해도 된다. 달란트 비유에서 딱 걸리죠. 그들은 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게 다 거짓 복음이에요. 율법주의는 이 한 달란트,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이런 도전을 하지 않고 위선자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율법주의는. 종교주의라고 하면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 예를 들어서 예식이나 이런 걸 통해서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 천주교 같은 또 비슷한 그런 자들도 종교주의도 이걸 하지 않습니다. 왜? 그 종교적인 의식을 치렀잖아. 죄용사를 위해서. 그죠? 종교적인 의식을 치렀기 때문에 해결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주의와 종교주의가 위험한 거예요. 사두개인들이 왜 위험하냐? 그들은 제사를 지내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왜 위험하냐? 그들은 율법을 지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거부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복음을 거부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 이 등장했던 23장에 등장한 사람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바리새인들 아닙니까? 그들은 누구보다도 율법을 잘 지켜보려고 애를 썼던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주님 뭐라고? 독사의 자식이라. 뱀들의 새끼라. 이 뱀은 누구죠? 저기 에덴 동산에서 왔던 그 후손이라 이 말이에요. 사단의 후손이라. 참 희한하게 율법주의는 우리의 위선을 보지 못하게 해요. 여러분, 의의 옷을 빼앗기지 말라는 말을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조금 이쪽에서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단순히 의의 옷을 입고 있는 것 정도를 차원을 훨씬 넘어서서 그 의가 의되기 위한 몸부림, 그 다음에 변화의 도전, 이것이 함께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 생의 깊은 곳까지, 내 마음 깊은 곳까지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해서 갈망하는 도전들이랍니다. 이런 내용들은 속죄제나 속건제나 이 제사를 통해서 더 깊이 우리가 이해되고 확인이 되어져 가는 거거든요. 오늘 이 말씀 아마 한번 듣고 아마 이렇게 의아할 수도 있지만, 나중에 이거 올려놓은 거 다시 한번 쭉 들으면서 한번 제가 이렇게 주석도 좀 달아드렸으니까 한번 생각을 깊이 한번 해보셔서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이, 의가 우리의 뭘 목적하고 있는지, 그래서 우리 한 군절만 갑자기 딱 생각나는 것이 있어서 에베소서 2장으로 가봐요. 이게 여기 딱 답을 주고 있어요.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이게 어디 나오죠? 빨리 누가 먼저 찾으면 얘기 좀 해주세요. 거룩하고, 1장 4절입니다. 자, 3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자, 그리스도 안에서 천상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신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는 복되도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기초를 놓으시기 전, 창조 이전에부터 뭘 했어요? 이전에 우리로 사랑 안에서, 이 사랑 안에서라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말하고 다 같은 의미예요. 사랑 안에서 그분 앞에서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택하셔서 우리를 예정했대요. 이미 하나님은 창조 이전에 이걸 계획하고 출발을 했답니다. 아이고, 이게 제사 때부터 나온 게 아니라 창세 이전부터 계획됐던 것이랍니다. 됐죠? 자, 일단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속죄제를 통해서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달란트 비유와 연결을 해서 이 마지막 때 무엇을
네가 받은 복음이 무엇이냐? 라는 질문을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하고 있다. 네가 받은 의가 율법의 의냐, 믿음과 은혜의 의냐? 라는 질문을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강력하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이 은혜가, 복음이 은혜의 의라면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정죄함이 없나니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죄가 정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변화의 도전을 주는 복음이라는 걸 알게 해주셔서 하나님, 저들이 매일매일 열심히 장사하게 해주시고 새로움과 거룩을 향해 하나님 앞에 도전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